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을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은 그 조건적인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4절에 보듯이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6절에도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입니다. 우린 신명기적 역사관 혹은 신명기적 신학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이 조건적인 약속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신앙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 벌은 여기서 이렇게 강조됩니다.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열왕기서가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거나 다른 나라로 뿔뿔이 살 길을 찾아 흩어진 난민들의 입장에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성전이 왜 다 회파되었는가, 그것은 이 조건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그 명령대로 살지 않은 탓이라 이렇게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절, 8절, 9절은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죠. 계속 8절을 보시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성전의 회파는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것으로는 이해될 수 없고,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이 저들을 내어 쫓은 것이라,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불순종하여 자초한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이스라엘 말기에 선지자 노릇한 예레미야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구약성경 1060페이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말기에 이제 요시야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러니까 내용은 자명합니다. 성전을 지은 것으로 너희들의 신앙 책임이 다 끝났거나 면제되는 것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지은 것으로 이제 우리 할 일을 다 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한다는 식의 자기 기만으로 가지 마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너희가 그러면 어떤 자리에 있느냐를 8절 이하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은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저들의 신앙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이 다 완료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의 한 표현이요, 진심의 한 부분이며,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의 전 인격과 삶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지적하며 너희가 그것을 구별하여 몇 가지의 명분으로 하나님을 말하자면 입막음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성전을 할 것이라 라고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고 아주 엄하게 경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이 회파될 것이라 하는 경고와 예언과 또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성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남왕조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던 BC 586년경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포로 시대가 끝나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로 복귀하게 되었을 때 그 유다의 회복된 유다의 지도자인 수룹바벨을 앞장 세워 BC 516년경부터 다시 성전 재건에 들어가서 시일이 좀 걸려서 성전을 다 짓습니다. 다시. 그러나 그 두 번째 성전은
알렉산더 대왕의 네 장군이 알렉산더 사후에 전 세계를, 그때 말하는 전 세계는 헬레니즘 세계의 전 세계입니다. 주로 소아시아 쪽에 팔레스타인 지방과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지방을 넷으로 나눌 때 그 나라가 되어 대표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페파네스 같은 사람에 의하여 약탈당하고 많이 훼손당합니다. 그랬던 것을 예수님 태어나실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BC 20년경부터 다시 개축을 하고 보수를 지나서 개축을 하는 좀 더 크게 다시 확장을 해서 AD 70년경에야 마치는데 다 마쳤을 때쯤 다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언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완벽한 이제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대로 이미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길 때부터 다윗의 입을 통하여 무조건적 다윗 왕권의 은혜의 약속이 조건적 약속으로 변하기 시작한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또 조건적인 그 약속을 거셨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이 조건적 약속이 특히 그 약속을 위반했을 때 닥쳐올 재난에 대하여 훨씬 크게 강조된 것을 봅니다. 따지고 보면 성전은 짓는 것만큼 그 회파됨, 그 파괴됨에 성경에 어떤 의미 있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자꾸 지적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주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사 순전히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 그 성전에 그 말하자면 시장통이 된 것을 다 정결케 하시는 장면인데, 이 일을 하자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길래 와서 이런 일을 하는가? 당신이 뭐길래 무슨 권위로 이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는가? 이 장사꾼들은 먼 지방에서 성전회와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기가 불편하니까 와서 돈 주고 재물을 사곤 했는데 그것이 더 큰 일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성전의 그 진정한 의미와 그 내용보다 그저 제사를 지내기에 급급하고 하나의 신앙적인 표현과 수단에 불과한 피상적인 것이 되어서 장사가 더 중요한 일이 된 것을 주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자격이 있느냐? 무슨 권위로 하느냐? 여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지금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것이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장면이고, 그것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제자들에게 그 말의 뜻이 이해됐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따지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성전이 성립된다면 사람이 지은 성전은 헐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보는 성전의 회파는 사실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여 저들이 포로가 되고 성전이 회파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그래야 내가 새로 짓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짓는 성전은 반드시 헐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자신이 지으시는 성전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는 뜻이 되죠. 그럼 뭘 헐어야 되느냐? 분명히 열왕기서에 나오는 것은 성전이 회파되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인데, 성전이 유지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정상이며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뜻이요, 성전이 회파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실패했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헐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밖에 없죠. 성전이 헐리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지은 것으로서는 헐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은 것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종교성과 열심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나타났듯이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은혜 위에 서 있다는 말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구원을 허락하듯이 하나님을 모시고 만나야 되는 성전은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지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신약성경 310페이지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는 성전이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인적 구성물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은 성전을 헐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종교와 대상이 아니고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그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의 당연한 그 권리와 책임을 수행하시는 은혜요 보살핌으로써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서 품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만드십니다. 예수 안에서 성전을 만든다는 것은, 또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기독교 신자가 되고 그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당신 품에 안으시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로 그의 품을 떠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열왕기서가 가지는 역사적 차원의 성전 건축과 그 건축의 회파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지은 성전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더 살펴보겠지만 앞으로 인간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그토록 우상 숭배가 극성을 떠는 이유는 우리는 다 우리가 만든 신을 섬깁니다. 우리가 만든 신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내 필요를 위하여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을 동원할 뿐이지 그 신을 경배와 찬송의 대상으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종교는 언제나 자신의 소원과 생각의 그 차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고유함과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이해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구원이 예수 안에서 허락된다는 뜻이며 예수 안에서 허락된다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 극명한 성경적 비교입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0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어느 여인과 우물가에서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20절에 있는 이 여인의 답은 이겁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후에 이스라엘은 북왕조와 남왕조로 분열됩니다. 북왕조는 10개의 지파가 합심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져가고 남왕조는 유다가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합세해서 유다 왕조를 이룹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람에 그게 남왕조 유다에 속해 있는 바람에 북왕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마음으로 남왕조를 정통 국가로 인정하고 북왕조를 그 마음으로부터 인정하지 않을까봐 여러 곳에 예배할 처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해야 할 일을 다른 데서 할 수 있도록 여러 산당을 만듭니다. 보통 이 언덕이나 산에 그 제단을 만들어 성전에서 할 수 있는 제사를 대신하게 만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성전 건축 이후에는 예배를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느냐 다른 곳에서 드렸느냐가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계명을 지키는 문제의 진위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성전에서 드렸느냐 산당에서 드렸느냐가 중요한 그 판별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로 그 문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랍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우리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건축물이 중요하지 않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 당신을 근거로 하여 이제야말로 제대로 예배할 때가 왔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개정 개혁보다 개혁이 익숙해서 제가 그러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 같은 뜻의 우리말 번역의 조금의 차이일 뿐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일, 이제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시며 진정한 은혜와 사랑과 허락하시는 모든 복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장애를 제거하십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 안에서 허락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보내어 가능케 한 구원, 그래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됐음을 믿습니다를 줄인 것이 됩니다. 그냥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은 꼭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막연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도덕성이나 종교성이나 실용성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다가 가장 중요하게 분별되도록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상의 인물이며 역사적 사건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를 추상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분 한 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논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역사에 등장한 하나님,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증언한 하나님, 누구나 얘기하는 그냥 하나님이 아닌 역사로 계시된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목적을 두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 안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헐어야 될 것이 됩니다. 헐어야 될 것.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과 본질과 목표에서 틀리는 것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수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자 노릇을 여러 각도로 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믿음을 지키고 전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지은 성전이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지은 성전일 때는 그것 하나로 나머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묘한 문제입니다. 우리 전 삶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 이렇게밖에는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과 내가 이것저것을 하고 있으니 나는 참다운 신자이다 라고 자신하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인격과 생애를 바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아닙니다. 지금 정도 하는 것 갖고 안 됩니다. 더 봉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명분으로 여러분을 떠밀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의 존재와 생애를 하나님과 묶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러기엔 내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 일이 나로부터 출발한 신실함이나 열심이나 소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붙잡았다는 것을 예수 안에서 확인하는 것으로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지은 성전 속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장 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었다. 이 성전으로 이사 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어떤 정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또는 여러분의 신실함과 무능함까지도 다 묶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함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안전과 약속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며, 그래서 늘 회개하고 늘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절망과 갈등과 자만 사이를 넘나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아직도 헐어야 되는 성전인지, 예수님이 지으신 성전 안에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두려우며 부끄러우며 그러나 안심이 되고 있는가? 오늘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힘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약속이요, 신실하시며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를 향한 복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사 우리의 삶의 어느 정황, 어느 환경, 어느 경우 나의 어떠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뻐하심 속에 있는 우리의 존재와 운명을 확인하여 신자로서의 당연한 순종과 책임 있는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기적의 인생인 것을 모두가 확인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게 된 존재와 삶과 운명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의 승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